예.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의식 있는 분들이라면 인간이 방어하기 힘든 이 신의 재앙이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인간의 삶이 이토록 많이 타락했고 죄 많은 세상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 시기를 그냥 넘기고자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버티는 사람들과 극복하는 사람들은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버텨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빨리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그 고난에 대한 원인,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황만을 그냥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버티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극복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요, 우리가 아무리 극복해 보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에 망연자실한 채 자포자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인간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방을 다 꽉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육안으로는 하늘길이 다 열려 있고 바닷길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거 없어요. 하늘에 비행기 띄우고 바다에 유람선 띄워 가고 싶은 나라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지금 열려져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열려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거의 모든 노선이요, 다 올 스톱 되어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얼마나 여행을 좋아합니까? 특별히 베트남의 다낭 같은 곳은요, 베트남의 코리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여행객 때문에 그 베트남 나라가, 그 도시가 먹고 산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업계가 다 울상이잖아요. 하늘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비행기를 못 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그 유람선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거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요, 바다에도 유람선 띄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사실상 지금은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길이 막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에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섬이 없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은요,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별력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이 지금의 이 상황과 아픔과 이 고난이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긴 합니다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도 자기가 원하는 바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나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얻는 것 그 하나,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힘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택함받은 선민인데,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슨 소린가 하면서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바울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끄덕이 없어요. 2절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열정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너희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는 그들의 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는 결코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는 의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나 섬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율법적이고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체면이나 신분이나 권위를 그저 나타내기 위한 자기 중심적 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서슬퍼린 칼날과 같이 비판과 참소를 그들을 향하여 퍼부으셨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의를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비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요한이 알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신들매 풀기조차 감당하기 힘든, 내가 어찌 당신의 그 머리에 물 세례를 내가 베풀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결국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겸허히 순종하여 물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초기에도, 그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 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순종의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폐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율법의 마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결국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우리는 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둘이 만나는 곳, 이 둘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요, 공의 빼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사랑만을 그 십자가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분명히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허락하셔야만 됐었을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고통,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끔찍하고 아찔하기 그지없는데, 그 고통이 그냥 지금 뜨거운 전율 가운데 내 몸에도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독생자들을 그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도 그 십자가 형태는요,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형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처형의 방법으로 거기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 이것조차 역시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제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게 봐주겠죠. 그건 자신의 의예요. 그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높여지는 의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의 손짓 몸짓, 나의 숨소리에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역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함께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이 행위의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같은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주장되어진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우리도 심판대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내 입장 가운데 속에서만
내 감정 가운데 속에서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행위를 통해서 입술로 신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기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가운데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우리에게 상급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도님들이 꼭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입술로 시인하기는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씀, 단순한 교리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온전히 좌지우지하시며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쥐시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터치하실 수 있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를 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신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1000번, 100번, 10,000번 한번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보십시오.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공의 가운데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이 대함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깨닫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기에 죄인된 나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구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꼭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꼭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거저라는 이 표현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저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의 선물, 이거는 확실히 엄청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고통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점 가운데 속에서 절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쉽지 않은 결단을 우리 위해 하셨던 것이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쉽게 구원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절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면 결코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 속전에로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먼저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단순히 구원 얻겠지, 구원 얻은 자의 그런 감격과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이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원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갖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먼저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에요, 이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통계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교인 중에 20%는요 거의 주일 예배 참석 안 한답니다. 그리고 25%는요 교인의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35%의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또 40%의 교인들은요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요. 75%의 교인들은요 거의 모두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주일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이런 크리스찬들 100%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다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외모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 내 속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닌 내 속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의미 있는 사순절 주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순절도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버린 지금은요 아예 새벽 기도에는커녕 해중 예배조차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쩌면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이 고통의 사순절 주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언제든지 주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차고 넘쳐나는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깨닫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사순절 주간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재앙 가운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깨어있는 의식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사순절 주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희감겨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전혀 사순절의 의미를 체험치 못하고 채울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즘이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사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주간에 주님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 시간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